말씀 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팔림 미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팔림 미션을 쭉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왔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팔림 미션은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미션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미션이 있다에 제일 첫 번째는 이 근본 미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본 미션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복 미션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기본 미션인데, 이 기본 미션은 네 가지로 나눠져요. 기본 미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이 제일 미션이 오늘 하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나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지만 깊이 새기시면서 한번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실현이지요. 어떻게 이 말씀이 실현이 되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 분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이 들을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만이, 쉽게 말해서 말씀이 성취가 돼야만이, 이 성취되는 만큼 뭐가 나오냐, 이 기도 제목이 쭉 나오게 되죠. 자꾸 기도 제목이 이제 점점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미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쭉 이제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가장 귀한 삼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원을 통해 우리가 현장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 미션의 네 가지 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은 이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흐름의 키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의 키. 어떻게 우리가 이 키를 갖다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라서 이제 모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 흐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은 다른 걸 살이죠.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 이제 네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을 세울 때. 절대자라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이제 기름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아론의 반차지요. 아론의 반차를 계속 제사장들이 쭉 세워져 나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받습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자에 선택된 자란 말이에요. 왕은 혈통을 타고 옵니다. 그죠? 왕은 혈통을 타고 와요. 자,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또 계속 제자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가 될지 몰라요.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은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받아서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흐름을 쭉 볼 때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흘러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지요. 왕은 신분을 얘기해요. 지금 얘기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신분은 완전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신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절대적 신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게 되면 그 죄가 모두가 사해져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성 속에 통로로다 이 선지자가 쭉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모든 키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모두가 다 이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저게. 예. 먼저 번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지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여받는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막 가가지고 이제 중직자 막 세워지게 사람들이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이 중직의 직분이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왕의 한마디, 아무리 죄지고 살인자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모두가 치른다면 아무리 큰 죄도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모두가 다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요 완전한 일입니다. 완전한 일이며 쉽게 말해서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자체가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흐른다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복음이 흘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말할 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하는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 아주 저주제한 끝났잖아요. 하나님 시종 내가 주시잖아요. 이 영적 권세 누가 여기 감히 대항할 자가 없어요. 왕의 신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원인 때문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딱 왔어요. 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복음을 딱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복음 받아가지고. 자, 이 복음을 다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 누림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완전 태평성대가 막 되어지죠. 왜? 누리니까. 이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면서 슬슬 나도 모르게 이제 슬슬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저게 세상이거든. 자, 히브리 백성 보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하는데, 자, 누리다가 어느 시기까지 가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이 복음이 힘해져요. 이걸 가지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때는 강력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복음 회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타락을 해요. 자, 이 타락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슬슬 복음이 힘에서 타락하면서 뭐가 와요? 저주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주재앙이 와요. 그래서 이 저주재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히 여기는 이제 멸망 수준이에요. 멸망 수준. 도저히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 문제를 깨우치고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을 딱 이제 받지요. 받고 난 다음에 누리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또 다시 이제 이 복음의 힘에 타락을 스스로하고 완전히 저주재앙 가운데 허덕허덕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아이고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손 들고 돌아와서 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고 왔어요. 이 사이클이.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이게 이제 나의 역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히스토리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응? 복음 받고 막 넘어져 막 뜁니까 지금? 아니면 아직 복음 누리고 계십니까? 자기 단계 이 영적인 사이클이 내가 어디 있냐? 이걸 여러분이 잘 분간하시면 돼요. 그건 물론 뭐 여기는 없죠. 없는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왔어요. 뭐 이렇게 안 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얼른 치고 나가는 자가 그 사람이 이제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고 뭐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누구나 다 와요. 이 시기는 복음이 힘해지는 시기는 오는데 우리는 계속 누림의 상태가 말이에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천까지. 아멘? 떨어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모든 그 중심이 자 십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되어지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적인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지니신 말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복음 누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힘이 타락하면 슬슬 저주된 건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 그 문제 속에 가지. 이것이 신앙의 영적 사이클이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두 번,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복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 도대체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사건.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건 뭐 타락이 완전히 멸망이다 지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완전히 멸망으로 딱 끝나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줬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멸망 상태에서. 히브리 백성들 쭉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말이죠. 어느새 지금 타락했습니까?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나만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직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최고의 직분을 좀 누리게 됩니다. 평신도로서는.
그러면 나만 하나님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일로 가요. 일로 간다니까. 그게 감사하는 사람,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 여러분이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 늘 이 정점에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나만 하는 그 순간에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들어와요. 한순간에 들어와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자기를 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지요. 창세기 6장. 인간이 뭔가 자꾸 육신이 자꾸 쫓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고의 정점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것이 방주요. 세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니 방주를 만들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노아 가족만 딱 들어갔어요. 저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최고로 멋있는 그런 인생 한번 돼보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쌓은 것이 성과 대를 쌓은 것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교만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도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뱀이 껴있잖아요. 그런데 자, 5절의 말씀이 그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뱀이 딱 꼬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말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나무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도 갖다 주고 막 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그런 인생을 저쪽이 바벨론에서 빼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 창세기 12장 1절만 9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자, 세월을 흘러 한참 흘러가지고 왔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요? 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사건. 출애굽기 2장의 말씀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1장 2장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이게 살아가지고 가요. 내가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맞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희생제사들 예배 제대로 드리자 이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에서는 오히려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단어만 딱 잡으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세상이 뭐 있어요.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를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날이죠. 우리가 복음만 잡고 있으면 세상에 12가지 문제가 보이면서 세상 사이 뭐 때문에 실패하나 보이는데, 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너무나 세상에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하는 이제 길이라 이게.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이들이 실패합니까? 왜 실패할까요? 우상숭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한참 가나안에서 열심히 복음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변을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는 이 우상문화, 이것이 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또 전쟁 터지는 거지. 예? 아시리아 바벨론 계속 쳐들어오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딱 돼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애들이 728년인가 완전 망했어요. 예? 왜 완전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
620년 남조 유다까지 완전히 다 망해요. 왜 망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복음의 힘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제 답을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해 지금요. 세상은. 그 문제는요. 이 땅에 메시아 왔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다음에 왜 지금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실패했어요 지금? 완전히 저 로마의 말이죠. 문화가 그대로 잠식해 들어갑니다. 완전히. 뭐가 힘이었어요? 복음이 힘해지는 거예요 지금. 잠식해 들어가요. 자, 로마의 정치, 로마의 학문, 로마의 기능, 로마의 너무 좋고 화려하거든 지금 보니까. 그 시대에 모든 게 로마로 다 뚫렸어요. 서서히 이게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어디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를 서서히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배가 서서히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아시잖아요. 13절에 주님 물었어요. 세상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주님께 딱 물었어요. 주님이. 14절에 대답하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요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예수님은 어떤 지금 요소입니까 지금? 세 직분을 모두 통합한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도 이들은 그 인간이 한 조그만 업적 그것을 놓고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지 이들이. 그러니까 화려한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라까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응? 나라를 잊어버린 배경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27장인가 25장이 잘 모르겠는데 지금 27장이니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말이죠. 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는 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는 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돼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있고 처음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 때문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때 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요.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없어요. 내가 따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고백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지상 최고의 고백이에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잡으면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빠져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음의 선물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점을 실천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이 선포가 되어져요. 물론 다른 것을 하다가도 말씀 받아요. 구약 때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 무할라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 속에 뭘 발견하냐?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언약. 자, 이 말씀은 이게 평생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생 내가 붙들어가는 말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 고백을 늘 여러분이 붙들고서 나간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 다 끝나거든요. 만약에 내 평생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여러분이 잡았다, 그렇지요,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을 때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이 전도자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 잡은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평생 언약. 참 저 말씀을 여러분이 잡고서 나가다면요, 그렇지요, 일평생 우리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 그렇죠?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을 때린다면, 내 가슴을 찌른다면, 내 가슴에 남아있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겠지요. 세 번째가 현장의 말씀입니다. 각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각 현장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렇죠?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 거기 현장에 역사가 나다. 이게 이제 세상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갔냐, 잘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지고 왔죠. 힘이 할 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문제 있을 때 반드시 그 속에는 그 센터에 하나님이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내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붙들고 나갈 것이냐 말이죠. 평생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말씀, 이 현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걸 제대로 붙들고 나간다면, 그렇죠, 나도 살고 현장 공사가 평생 동안 나는 굴곡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신앙의 거장들 두 명이 나와요. 우리가 모델로 해야 할 두 명의 신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 뜨거운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주님 지금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막 가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뜨고 이제 생명 내고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베드로예요. 근데요, 주님 밑에서 말이죠, 3년 동안, 그렇죠, 월급 한번 받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문제 터진 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가이바의 법정에 이미 3번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저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나는 갈릴리 바다 괴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갔다니까.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문제 터지니까, 진짜 어려운 환경이 딱 터지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 그때 완전히 베드로 할배였어요. 똑같은 인물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하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과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난 갈등 속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만 돌리면 헛소리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 보고 음성만 들었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십자가 못 받고 난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복음으로 딱 정립이 되고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사건을 통해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동안 자기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불신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서 한 번도 없다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를 보게 되면, 모세 시대를 쭉 보게 되면 가장 업적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불신하고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에 떨기나무 가서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신발 벗어라. 벗고 난 다음에 나는 못 갑니다 했거든요. 바람한테 못 갑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도 반석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딱 물내라니까 명령해서 물내라니까 딱 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비서가서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근데 모세요. 희한하게 모세를 따라다니던 이 백성들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던 모세인데 말이죠. 얼마나 많이 불신앙했는지 몰라요. 그 광야 땅에 40년 동안 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가우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건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 아닙니까? 응?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부터 이제 바톤을 잡아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고 가고 난 그 다음에는요 한 명도 여호수아에게 달라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응? 아이성 전투에서 물론 패했습니다. 근데 물론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도망가서 잘하려고 하다 그런 것이지 불신앙한 사람은 없었어요.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게 차이였어요. 자, 제대로 언약 잡으세요. 제대로. 아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진짜 중심이 되어지면. 아무리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하되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평생 갈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 그 현장에 필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가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견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우리가 통솔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